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인생을 흔히 길에다가 비유하죠. 여정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남은 그 인생길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가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막막한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망설일 경우가 많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내게 유익한 어떤 결정, 그것을 하나 내리려고 하면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보다 앞서서 먼저 인생을 살아본 우리 부모님의 조언, 아니면 나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어떤 선배들의 조언, 그것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라면 더욱 좋겠죠. 그런 조언들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프랭크 퍼킨스 집사님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먼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신 우리 집사님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모르는 일이 있고 많은 두려움들이 쌓여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분명한 그 일,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 죽음의 문제, 그 두려운 문제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는, 그 자세는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가장 확실한 것,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퍼킨스 집사님께서 죽음 직전까지도 말씀을 계속 읽으셨습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것 아니셨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인생의 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는 그런 깊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북이스라엘, 평안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코앞에 다가오고 늘 그들의 앞에서 어른거리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미 아수르는 큰 제국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삼킨 상태였어요. 이것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조금 이렇게 있는 작은 나라였고요. 이렇게 크게 영토를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밑으로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는 침략의 위협 아래 있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침략의 위협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얻을 생각,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당장 자기들 곁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 이 아수르에게 가서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보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도 저쪽 남쪽에 있는 이집트, 거기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큰 형님으로 잘 모실 테니까 저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저기에다가 좀 엄포를 좀 놔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우리가 관할하고 있어. 우리가 지키고 있어. 아수르 덤비지 마, 넘보지 마 하고 이렇게 좀 막아달라는 것이죠. 두 강대국 사이에서,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어떻게든 외교 관계를 잘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이었어요. 자세였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었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점점 강대국이 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배반해버리고 없애버린, 끊어버린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려고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가서 좋은 말을 하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어떤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침략이 막아지고 멸망이 없어지는 일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호세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망이다라고 하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지은 죄로 인해서 멸망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는 이 외교 관계를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1절에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제쳐두고 눈앞에 있는 강대국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무리 먹어도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하는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 헛수고를 한다,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물이라도 많이 마셔서 배를 물로 채워서라도 그 배고픔을 잠깐이라도 좀 잊어보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하셨죠. 물을 많이 잡수셨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물도 아니에요. 바람이에요. 그러니 바람을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배를 부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도움이 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을 보면 동풍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사막 지역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다 한다면 이 사막을 지나는 바람이 점점 뜨겁고 건조해져서 한껏 뜨거워져 가지고 그 바람이 이스라엘로 불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풍은 바로 그렇게 덥고 건조한 바람이었어요.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말려버리는 그 바람 가운데서 그 바람을 계속 맞고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견디기 힘든 바람이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동풍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동풍을 계속 쫓아가고 있다면, 그 동풍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반갑다,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참 든든하고 유익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과 포학을 끌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많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뜨겁고 건조한 바람 계속 쏘이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여름철 가뭄에 눈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박살나 버린다는 거예요. 동풍을 쫓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실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가가지고 제발 좀 우리를 쳐들어와 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집트에 가서는 우리가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원조 대가라든지 그런 걸 다 지불을 할 테니까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바람을 먹는 것처럼 효과가 없고 또 덥고 건조한 동풍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쳐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혼자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혜로 내 힘으로 뭔가 노력하면 잠깐 문제를 덮는 것과 같기는 해요. 좀 괜찮아졌나? 해결이 됐는가?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전히 뿌리가 썩어버린 그러한 식물처럼 지금 당장은 괜찮다 할지라도, 조금은 견딜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는 인생이 죄와 죽음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방법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율법을 던져버리고 언약관계를 깨어버렸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지요.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문제가 그것입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알면서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알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목이 터져라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는 또 누가 있었어요? 이 같은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기 싫어서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귀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가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길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잘 해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에 그 길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생명의 길, 의로운 길, 선한 길, 우리가 창조될 때 그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 예비된 그 길, 그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극도로 힘들까요? 정말 내가 따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정말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아수르와 이집트와 같은 존재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항상 죄와 죽음이 주는 괴로움을 한아름 끌어안고 그렇게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정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큰 산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도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알려주고 말해서 알려주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 사랑하는 퍼킨스 집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근데 제 마음이 참 감사하고 평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퍼킨스 집사님께서
목사인 저에게도 항상 만나면 지저스, 지저스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 아니었겠어요? 오랜 암투병을 하시면서 힘들고 아프시면서도 지저스, 지저스, 나의 구주 지저스 이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신다. 요즘에는 성경을 붙잡고 사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병을 얻으시고 또 죽음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약한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인생이 두려운 인생 앞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굳건하고 확실하게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큰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온갖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붙잡아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가볍게 제쳐둘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예수님으로 꽉꽉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영혼만 겨우 구원받고 내 영혼만 겨우 평안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계신 곳곳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구원의 열매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맺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외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좀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호세아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다시 한번 설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 그 야곱의 그 삶, 그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던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변화되었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여러분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같은 날 쌍둥이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그런데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가 먼저 나가고 그런데 형이 다 빠져나왔는데 동생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따라 나오더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 특이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았으니까 발 뒤꿈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을 가진 야곱으로 아이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정해줄 때 막 되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던져주듯이 아니면 뭐 인생 망해라 하는 나쁜 뜻으로 지어주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다 잘 되라고 축복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겠죠. 그래서 발 뒤꿈치라고 정해주면서도 그 속뜻은 그랬겠지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잘 좀 돌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발 뒤꿈치에 있는 것처럼 이 바로 뒤에 가까이 그렇게 붙어 계신 것처럼 가까이 계셔서 이 아이를 잘 좀 돌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야곱, 발 뒤꿈치 이렇게 이름을 정했겠지요.
그런데 야곱이 성장하면서 그의 성격과 그의 인생의 결정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를 담았던 이 이름인데 이 이름이 좀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면, 이 발 뒤꿈치와 관련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사람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발 뒤꿈치.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걸어 넘어뜨린다, 다른 사람을 속인다 하는 그런 의미도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쪽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것, 그런 것이 대표적인 일이었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아버지 이삭 앞에 가가지고 형처럼, 털이 많은 형처럼 자기도 가짜 털을 여기저기 막 붙이고 가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되었죠. 형 대신에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자기가 받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렇게 한 것,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누가 주도한 일이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한 일이었잖아요. 야곱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엄마가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 그런데 리브가가 주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고 실행한 야곱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그런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다. 남을 언제라도 넘어뜨려서 그가 가진 것을 뺏을 수 있는 정말 탐욕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에서 야곱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 정도가 끝이 아니라 그의 이후의 인생이 그렇게 발뒤꿈치를 잡는 부정적인 인생으로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형을 피해서 오랫동안 외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강가에 혼자 남아서 밤을 지낼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일생일대의 크나큰 전환점이 그에게 생겼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리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시련,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때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가 얻기만 한다면, 내가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만 한다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오랫동안 부모님을 뵙지 못하고 형의 분노를 받으며 형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됐지요. 또 외삼촌이 잘 대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정말 외삼촌에게 휘둘리고 외삼촌에게 이용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살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고 나서 겨우겨우 외삼촌에게서 빠져나와서 이제 아버지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래전에 장자의 축복을 뺏었던 그 일 때문에 형이 아직도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고, 곧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만났을 때에 나와 내 가족들에게 막 칼을 휘두를까, 그것들이 너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처지가 왜 이럴까? 또 내 앞에 있는 두려움들, 어려움들은 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발뒤꿈치를 붙잡으며 살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발뒤꿈치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그러한 뜻을 담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 무엇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이겼는데 세상에 무엇을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이겼는데 세상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야곱은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길을 갔더니 과연 형을 만났을 때에 정말 형을 북에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며 불며 서로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호세아가 이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내 동포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이 사실을 보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야곱의 후손들, 당신들도 야곱 할아버지처럼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대로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고,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 때에는, 울어야 할 때에는 울 줄도 알아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야곱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든 에집트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상대하실 수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살 수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풍파를 다 겪고 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박한 순간에 그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음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점점 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항상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우는 것, 기도하면서 울든지 다른 때에 울든지, 성도가 우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좀 사내라고 막 아이가 땅바닥에 뒹굴면서 땡깡 부리는 것, 그런 울음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하나님을 막 쫄라대고 하나님 막 바지가장을 붙잡아 당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죄악의 유혹이 나를 이기고 정말로 탐욕이 나를 앞지를 때, 나를 제어할 때, 이러한 것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우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성도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울던 것처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 자꾸 울어야 우리의 삶에 찌들어 있는 그 죄의 습성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을 벗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자꾸 해야 내 힘으로 살 수 있지, 적당히 살면 돼, 그런 잘못된 생각, 죄에 휩쓸리는, 죄에 기울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하는 버릇이 그때부터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다고 하는 것, 다른 것에는 점점 힘이 떨어지는 그런 내 육신이고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셔서 천국 시민에 합당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 날마다 많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